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불교의 진정한 목표는 깨달음입니다. 내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을 위대한 보살, 마하살, 위대한 성자로 지장보살을 모시는 이유가, 지장보살이야말로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할 때까지, 지옥이 텅 비어 무너질 때까지 내가 성불하지 않겠다.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하면 내가 마지막에 성불하겠다. 그런 불교의 정신을 그대로 몸과 마음으로 구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이런 위대한 보살님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의 목표는 깨달음, 혼자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사홍서원,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담고 있는 사홍서원에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 이루오리다. 사홍서원을 맹세할 때 첫 번째가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더 정확히 말하면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 무변 서원도. 중생이 무변, 끝이 없지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의 숫자를 모아놓으면 도저히 끝이 없대요. 중생이 끝이 없지만 그 끝없는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이게 불교의 근본 정신이죠.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의 정신, 부처님의 가르침,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절에 다니시는 우리 대부분의 불자님들께 왜 절에 다니세요? 라고 여쭤보면 깨달음을 얻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절에 다닙니다 라는 불자님들은 그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와주신 것만도 고맙죠. 절에 와주신 것만도 고마운데, 대부분 우리 소박한 그런 심성을 가지신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 절에 다니는 대부분의 이유는 그냥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마음도 편안하고 집안일도 좀 잘 풀리고 우리 가족들도 좀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절에 다닙니다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럼요. 그렇게 이제 그런 작은 마음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들, 지옥에 떨어진 모든 중생들까지 제가 다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의 마음으로 이제 또 발전을 하겠죠. 하지만 일단 현실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절에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여쭈어 보면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뭐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요리조리 말씀은 하시지만 결론만 딱 얘기하면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윤회 세상에서의 행복,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열반의 행복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열반의 행복입니다. 열반. 열반의 진정한 뜻은 경전에 입각했을 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이 꺼지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 번뇌 망상이 소멸한 걸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가 소멸했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난 세계, 윤회를 완전히 벗어난 그 경지를 열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은 윤회 안에서의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 윤회에서 벗어난 열반의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욕망과 쾌락의 업의 습관이 강하기 때문에 이 윤회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업보의 습관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절에 다니시는 또 상당히 많은 분들 중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난 영원한 행복보다는 이번 생에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다음 생에도 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윤회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윤회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고자 할 때 행복과 불행의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가?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내가 좋은 인연을 지었으면 행복한 일이 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내가 나쁜 인연을 지었으면 불행한 일들이 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팔만대장경에서 간곡하게 여러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기가 닦아야 된다. 스스로 닦아야 한다. 자기가 스스로 닦는 가르침,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밝히고 법을 등불로 밝혀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라고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윤회 세상에서 돌고 돌면서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는 모든 업의 인연이 다 내가 지은 업대로 산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으로 별일이 다 있죠.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하지만 모든 업의 인연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부처님께서 수없이 팔만대장경 경전에서 수없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닦자, 내가 스스로 닦아야 된다. 우리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인간은 평생을 못되게 살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걸 보면 스님, 정말 인과 업보가 있습니까? 인과 업보가 있다면 평생을 못되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때까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인과 업보가 분명히 있다면 저렇게 평생을 착하게 사신 분이 왜 돌아가실 때까지 저렇게 몸고생,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 겁니까? 삼생인과라. 삼생인과. 삼생, 과거 전생, 현재 생,
미래생으로 업의 인연이 쇠사슬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번 생 못되게 살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있었다면 그만큼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아서 이번 생 까먹으면서 살았을 뿐이고, 이번 생 다 까먹고 난 뒤에는 다음 생에 그 무거운 나쁜 업보를 또 다음 생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몸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그만큼 전생에 빚을 많이 지어놓은 게 있어서 이번 생에 그 빚을 갚느라고 고생하셨을 뿐이고, 이번 생 이 빚을 잘 갚은 뒤에 이번 생 착하게 살았던 그 공덕은 다음 생에라도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삼생인과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으로 쇠사슬의 톱니처럼 서로가 서로 얽혀서 이 인과의 흐름이, 인연법의 흐름이 그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근데 중생들은 믿지를 못해요. 왜냐? 자기가 못 봤거든요. 자기가 본 게 아니니까 믿지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지혜와 신통의 힘으로 모든 중생들의 업의 촘촘한 실타래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아무런 의혹과 의심 없이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 꼼꼼한, 이 세밀한 이 인연법의 흐름에 대해서, 인과법에 대해서 우리 중생들에게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자세하게, 간곡하게 누누이 법을 설하신 겁니다. 인연법, 다른 말로 인과법, 또 다른 말로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펼쳐지는 연기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결국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도시에 돈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돈 많은 부자 거사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답니다. 응애 하고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찌나 잘생기고 사랑스러운지 아들이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깁니다. 아들이 응애 하고 태어날 때 창고에 황금 코끼리가 함께 나타났다고 합니다. 황금 코끼리, 황금으로 된 살아있는 코끼리가 같이 태어났대요. 참 별일이 다 있죠. 믿거나 말거나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큰 부잣집에 아주 잘생기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니까 창고에 황금 코끼리도 함께 나타났다. 부모가 너무 놀라워서 관상을 잘 보는 관상가를 불러서 우리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오. 이 아이의 관상을 보니 범상치가 않습니다. 참으로 묘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혹 무슨 신비로운 일이 없었습니까? 아니,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창고에 황금 코끼리가 함께 나타났어. 참으로 복이 많은 아이입니다. 복 많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상호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상호, 상자가 코끼리 상자예요. 태어날 때 황금 코끼리도 함께 나타났다 해서 코끼리 상자를 써서 아들의 이름을 상호라고 지었는데, 상호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상호가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가장 친한 친구가 황금 코끼리예요. 그래서 황금 코끼리랑 같이 놀고 먹고 자고
황금 코끼리 등을 타고 막 놀러 다니는데 가뜩이나 부자인데, 가뜩이나 돈이 많은 부잣집에 태어났는데 세상에나 황금 코끼리가 대변을 보면, 뿌드득 대변을 보면 황금이 나왔대요. 황금똥이 나와. 황금 대변이 나왔대요. 와, 요새 금값 엄청 올랐잖아요, 여러분. 금값 엄청 올랐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불교설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뿌드득 하고 황금 대변이 쏟아지는 거예요. 가뜩이나 부잣집인데 황금 코끼리가 하루에 한 번은 대변을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대변이 뭐다? 황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죠? 결국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냐? 부러워하면 뭐하냐? 결국 자기 복대로 사는 건데, 그거 부러워할 시간에 염불 한 번 더 하고 부처님께 기도 한 번 더 하고 내 복을 닦아야지. 그러니까 막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덕 하고 이제 대변을 봐도 황금 대변이 나오는데, 어느 날 이 상호가 그 친구들끼리 만나서 막 놀았대요. 서로 막 놀았는데, 에이구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 나라의 최고로 잘 나가는 부잣집, 왕족, 귀족들끼리 막 모여서 노는 거예요. 그것도 2600년 전에는 신분 계급이 있는 시대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절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해서 절대 사람 차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마음 잘 쓰는 사람들하고 끼리끼리 만나고 친해져야 되겠지만, 무슨 돈이나 무슨 그 사람의 살아가는 어떤 생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막 차별하고 이러면 그거는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거나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수다를 떠는데 서로 이제 자기 집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야, 우리 집에 큰 평상이 있는데, 큰 의자와 평상이 있는데 7가지 보배로 화려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니까, 또 어떤 친구가, 우리 집 앞에 정원이 있는데 우리 집 정원은 온갖 보배, 온갖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놨다? 또 어떤 친구는, 우리 집에 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들어가면 세상에 볼 수 없는 엄청나게 귀한 보석들이 가득 차 있다? 막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가 픽 하고 웃는 거예요. 야, 어디 가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말아라. 고작 그 정도 갖고 무슨, 야, 그런 거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민다. 야, 상호, 너네 집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러냐? 하니까 상호가 딱 하는 말이, 나한테 가장 친한 친구인 황금 코끼리가 있는데 대변을 보면 뿌드득하고 황금이 쏟아진다. 이러니까 친구들이, 야, 뻥치지 마. 야, 이게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막 난리가 났겠죠? 보여줄까? 황금 코끼리를 불러가지고, 코끼리야, 변 좀 한번 봐봐. 대변 좀 한번 봐봐. 황금 코끼리가 뿌드득하고 대변을 보는데 황금이 쏟아지니까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야, 네가 최고의 승리자다. 야, 네가 최고다. 네가 제일 잘났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그때 빈비사라 왕의 아들이었던 아사세 태자가 있었는데, 아사세 태자가 그걸 보고 마음으로 욕심을 일으킵니다. 내가 언젠가 왕이 되면 내 상호가 가지고 있는 저 황금 코끼리를 내가 반드시 빼앗으리라. 저 황금 코끼리를 내가 반드시 가지리라 하고 그런 악한 욕심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참 있는 것들이 더해. 세상에 왕의 아들인 미래의 왕이 될 왕자가 뭐가 아쉬워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황금 코끼리를 또 가져가려고. 이런 걸 보고 옛 어른들께서 있는 사람이 더 독하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아사세 태자가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굶겨 죽여요. 그 아사세와 아버지 빈비사라 왕의 그 과거 전생 업보 이야기에 대해서 소나무에서도 자세히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사세 태자가 자기가 왕이 되고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아버지를 탑에 가둬서 아버지를 굶겨 죽여요. 에이구,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끔찍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아사세가 왕이 된 뒤에 어렸을 때 품었던 욕심이 딱 이렇게 몽골 그렇게 욕심이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동네 친구 중에 상호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 황금 코끼리가 변을 보면 막 황금이 뿌드득하고 쏟아졌는데 내가 그 코끼리를 가져가야겠다. 상호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상호야, 내가 왕이 되었구나. 못 본 지 오래되었는데 궁전에 놀러와서 같이 밥이나 하자꾸나. 궁전에 놀러와라. 우리 같이 밥이나 먹자꾸나. 근데 혼자 오지 말고 그 황금 코끼리도 좀 같이 데려와라. 그 초대장을 보내니까 상호의 아버지가 몹시도 걱정하면서, 아들아, 저 왕이 된 아사세가 아주 성격이 모질고 아주 못됐다는데 너를 황금 코끼리를 데리고 오라는 거 보면 필시 분명히 황금 코끼리를 빼앗기 위해서 너를 부르는 것일 거다. 이거 가게 되면 코끼리를 빼앗길 거고 안 가게 되면 왕한테 죄를 짓는 건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상호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황금 코끼리는 빼앗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황금 코끼리랑 같이 아사세 왕의 궁전에 가서 같이 밥 먹고 띵가띵가 놀아요. 그리고 아사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코끼리는 놓고 가거라.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못됐어. 남의 걸 왜 그렇게 욕심을 낼까요? 너는 집으로 가고 코끼리는 여기다 놓고 가라. 코끼리도 아마 나랑 같이 사는 걸 더 좋아할 거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상호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왔대요. 왕한테 인사하고 코끼리를 놓아버리고 어떻게 왕이 놓고 가라는데. 그리고 궁전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가는 순간에 왕궁에 두었던 황금 코끼리가 저절로 뿅 사라지고 궁전 밖에 뿅 하고 나타나서 상호를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코끼리를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상호하고 한 몸, 그림자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지은 복으로 황금 코끼리라는 복을 얻었을 때 세상의 어떤 존재도 내 복을 앗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복이 다 떨어지면 앗아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복이 있는 한 내 복은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황금 코끼리는 상호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복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상호의 복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복이래요. 복력.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함경에 보면,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힘 중에 복의 힘이 가장 센 힘이다. 복이 있어야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내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왕 파순을 무너뜨리고 마왕 파순을 물리치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내가 복을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게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반쪽짜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지혜가 최고지, 지혜를 닦아야지 왜 복 같은 거에 집착하냐 이러는데, 이건 반쪽짜리 공부예요. 진짜 원만한 공부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집으로 코끼리와 돌아오니까 문득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왕이 성격이 못됐는데 이 코끼리가 저절로 우리 집으로 다시 따라온 걸 알게 되면 혹시라도 나에게 피해를 줄까봐, 혹시라도 나를 해칠까봐 이 상호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 아사세 왕은 성격이 모질고 못됐는데 내 황금 코끼리를 저렇게 탐을 내는데, 황금 코끼리가 왕궁에서 저절로 사라져서 우리 원래 집으로 찾아온 걸 알게 되면 저 아사세 왕이 더 못된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그때 딱 지혜를 일으켜요. 지혜. 어떤 지혜를 일으키냐?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계시니 바로 부처님이시다. 부처님 그늘 아래 들어가면 반드시 보호받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 차라리 머리 깎고 부처님의 출가제자 비구가 되어 부처님 발 아래에서 오로지 수행 정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것이다. 부모님께 부모님 여차 하고 저차 해서 요리조리 해서 제가 부처님의 출가 제자 비구가 되어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 정진하고자 합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불심이 아주 깊으셨나 봐요. 그래, 참으로 좋다. 참으로 좋구나. 부디 출가해서 큰 스님이 되어 널리 중생들을 제도해다오. 부모의 허락을 받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향해서 황금 코끼리와 함께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딱 들어가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상호가 출가하기 위해 사원에 딱 들어오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잘 왔도다 비구여, 잘 왔노라 비구여 하는 순간 상호의 머리털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상호가 입고 있었던 그 값비싼 귀한 옷이 뿅 하고 저절로 승복으로 바뀌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삭발하고 승복을 입은 여법한 스님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신을 하게 됩니다. 과거 전생부터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 출가할 때 부처님이 잘 왔노라 비구여 하면 그 전생부터 지었던 복의 힘으로 저절로 머리가 삭발이 되고 저절로 입고 있는 옷이 승복으로 싹 바뀐대요. 그래서 저도 그 어린 나이에 해인사로 출가할 때 해인사에서 제가 3000배를 마치고 머리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머리카락이 저절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이 깎아주고 스님들하고 행자님들이 깎아줬거든요. 그래서 아우 내 전생에 복이 부족한가 보다.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출가할 때 머리카락이 저절로 우수수수 떨어지고 입고 있는 옷이 저절로 승복으로 변한다. 뭐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생부터 많이 닦았다는 상징적 표현이겠죠. 잘 왔노라 비구여. 그렇게 상호가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부처님 아래에서 수행정진을 열심히 하여 짧은 시간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아라한.
수다원, 사다함, 안아함, 마지막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렇게 아라한이 됐는데 아라한이 된 뒤에도 고요한 숲속의 사원에서 이렇게 깊은 성정에 드는데 주변의 도시와 마을의 사람들이 황금 대변을 싸는 황금 코끼리를 보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항상 절이 시끄러워요. 관광객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지금은 사찰이 신도님들이 너무 많이 우리 불자 신도님들이 옛날보다 많이 줄어서 지금은 그나마 관광객들이 많이 와줘야 이거 큰 절 운영하는데 좀 보탬이 된다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황금 코끼리를 보려고 관광객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스님들이 수행하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상호를 부르세요. 상호 비구여, 그대는 이제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세속을 떠난 출가 비구가 되었으니 이제 코끼리는 그만 놓아주거라. 코끼리는 그만 놓아주거라. 그거 아까워서 어떡해나. 예? 그렇죠, 여러분? 황금 대변을 싸는 황금 코끼리를 아까워서 어떻게 그걸 놓아줘요? 부처님 그냥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막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 상호 비구는 아라한이잖아요. 모든 욕망과 집착이 사라진 아라한이잖아요. 부처님 오래전부터 이 황금 코끼리를 놓아주고 싶었는데 아무리 놓아주려고 해도 황금 코끼리가 제 곁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저는 황금 코끼리를 놓아주고 싶은데 코끼리가 제 곁을 떠나질 않습니다.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상호 비구여, 코끼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라. 코끼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코끼리야, 코끼리야,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에서 끝났다. 나는 이제 너가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너가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너가 필요 없다. 이걸 3번을 황금 코끼리에게 말을 해주어라. 너와 나의 인연은 여기서 다 있구나. 나는 이제 너가 필요 없다. 이걸 황금 코끼리에게 3번을 말하거라. 그래서 상호 비구가 태어날 때부터 같이 태어나고 평생을 함께했던 황금 코끼리를 향해서 코끼리야, 코끼리야.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 웃자간 말이에요, 여러분. 코끼리야, 너와 나의 인연이 여기서 다 했구나. 나는 이제 너가 필요 없구나.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순간 황금 코끼리가 사르르르르르 하고 사라졌대요. 황금 코끼리가 드디어 사라졌대요.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조금만 더 데리고 있지. 네, 모든 욕망과 집착이 떠난 위대한 아라한이 황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황금보다 더한 가장 고귀한 보석 같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인데 황금 코끼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게 황금 코끼리가 사라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저 상호 비구는 어떤 인연이 있어서 황금 코끼리와 저런 인연을 맺게 된 겁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은 이제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해 주리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 가섭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과거 전생에 수많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는데 그 중에 가섭부처님이라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가섭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가섭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수많은 불자들이 가섭부처님의 몸을 정성스럽게 다비식을 올리고 가섭부처님 몸에서 사리를 모아서 가섭부처님의 사리탑을 만들게 되었다. 가섭부처님의 사리탑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어느 날 어떤 한 불자가 가섭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에 가서 가섭부처님 사리탑에 정성스럽게 공경 예배를 올렸는데 가섭부처님 사리탑 벽화에 가섭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코끼리를 타고 인간 세상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조각해 놓은 그 가섭부처님이 타고 계신 코끼리가 살짝 부셔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온갖 좋은 재료를 모아서 진흙에 아주 곱게 진흙으로 반죽을 한 뒤에 그 진흙으로 곱게 반죽을 한 걸 가섭부처님 벽화에 파손되어져 있는 그 코끼리에다가 그 좋은 재료로 만든 고운 진흙을 잘 발라가지고 부셔진 코끼리를 아주 원상복구 수리를 잘 해놨다. 그리고 이 남자가 자기가 깨끗하게 고쳐놓은 그 가섭부처님이 타고 계시는 그 코끼리, 가섭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코끼리를 타시고 인간 세상 어머니 뱃속에 코끼리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조각해 놓은 그 벽화에 깨져 있는 그 코끼리를 아주 깨끗하게 잘 고쳐놓은 뒤에 그 남자가 합장하면서 이와 같이 발언하였다. 부처님, 제가 정성스럽게 가섭부처님 사리탑에 부셔져 있는 저 코끼리의 상을 제가 정성스럽게 잘 수리한 공덕으로, 이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항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태어날 때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인연법으로 그 남자는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날 때마다 항상 황금 코끼리가 함께 나타나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고 그 남자는 결국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다시 황금 코끼리와 함께 태어났으니 바로 전생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 사리탑에 깨져 있는 그 코끼리 벽화를 고쳤던 그 남자가 이번 생 저 상호 비구인이라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불자들이여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된다. 항상 맑고 깨끗한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한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여러분, 이번 생 살아가면서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수록 전생의 빚을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이번 생 잘 닦고, 그리고 미래 세상 저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우리가 듬뿍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공덕을 많이 지어나갑시다, 여러분.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소나무의 애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또 소중한 편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귀를 열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편지입니다. 보리심이라는 법명을 가진 불자님께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존경하는 광우 스님께 올립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스님의 법문은 고통에 빠진 이에게 희망의 끈을 잡고 기도하게 하고 나태해진 이를 깨워 기도 정진하게 하십니다. 아침마다 생각에 염불을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임을 알고 수순하겠습니다. 매 순간의 생각, 행동, 언어는 그대로 업이됨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쓰며 반야심경 사경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것도 스님 덕택입니다. 스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아미타 부처님 나라 성불 학교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제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를 우리가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우주 최고의 성불대학교, 극락세계는 성불대학교다라는 이야기를 자주자주 강의할 때, 법문할 때 자주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불자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왕생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하십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저는 아미타 부처님 나라 성불학교로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생에 화엄경 81권을 꼭 한번 정성 들여 사경하고 싶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다. 화엄경 81권을 꼭 사경하고 싶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우리 부처님의 대승경전 한 구절 한 개송만 적어도, 한 구절 한 개송만 사경해도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다고 했는데, 화엄경 81권짜리를 꼭 정성 들여서 사경하고 싶다라고 하셨으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제가 하나만 짚어드리고 싶은 게, 우리 대방광불 화엄경 번역이 이제 중국에 와서 한문으로 번역이 크게 3번이 번역됐어요. 그 중에 80권본 화엄경, 실찬안타 번역본, 당나라 시대 때 번역되어진 80권본 화엄경이 있는데, 여기 81권이라고 되어 있는 게 후대에 80권본 화엄경에다가 뒤에 보현의 원품 1권을 딱 붙여요. 그래서 81권이 돼버렸네요. 당나라 시대 때 한문으로 번역된 화엄경은 80권본 화엄경, 그리고
아주 후대에 보현행원품을 갖다 붙여서 81권이 이렇게 이제 사경집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알기로는 80권본 화엄경으로 알고 있는데 왜 81권이라고 하지? 하고 이렇게 우리 불자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80권본 화엄경, 그리고 요새 사경집에 보현행원품을 갖다 붙여서 보현행원품 1권을 갖다 붙여서 81권본 이제 사경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상식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생에 화엄경 81권을 꼭 한번 정성 들여 사경하고 싶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화엄경 사경하면서 아미탑을 연불해도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지요? 당연히 갈 수 있죠. 당연히 갈 수 있죠. 화엄경 사경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시면 당연히 극락세계 가실 수 있죠. 다른 경전은 하지 말고 아미타경과 아미탑을 연불만 해야 하는지요? 이거는 스님들마다 견해가 좀 달라요. 그래서 10번만 나무아미탑을 10번만 연불해도 극락세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극락세계에 가고자 마음을 딱 세웠다면, 마음의 결심을 딱 세웠다면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 무량수불경, 이렇게 정토 삼부경을 의지해서 오직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본 그 수많은 우리 불교 영험담, 불교 가피 체험담, 수많은 책들, 불교설화를 보면 금강경 독송하셔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법화경 기도하셔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고, 화엄경 독송하고 화엄경 사경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경전은 하지 말고 아미타경과 아미탑을 연불만 해야 하는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아미타경하고 아미탑을 연불은 기본이고요. 딱 그것은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스님 금강경이 좋습니다. 저는 법화경이 좋습니다. 저는 화엄경이 좋습니다. 하는 불자분들이 계신다면 금강경도 공부하시고 법화경도 공부하시고 화엄경도 공부하시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발원을 세우신다면 어떤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하더라도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아미탑을 연불하는 게 중요하다. 금강경 기도하면서 아미탑을 연불해 주시고, 스님 저는 법화경 사경이 좋아요. 그럼 법화경 사경하면서 또 아미탑을 연불하시고, 우리 편지를 보내주신 불자님처럼 화엄경 사경하면서 아미탑을 연불하시고, 아미탑을 연불하신 분들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간절히 발원하신다면 반드시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왕생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 화엄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에 한 번은 화엄경을 다 사경하고 싶다,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 사경 안 하고
그냥 아미타불만 연불 해도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고, 화엄경 사경하면서 아미타불 연불하셔도 당연히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참고로 저는 스님의 정토 삼부경 법문을 들으며 아미타불 정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불교TV BTN에서 정토삼부경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1년 가까이 정토삼부경 강의를 했는데, 그때 하였던 정토삼부경 또 법문을 들으면서 나무아미타불 연불 정진을 하고 계시는군요.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법문 끝에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에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보리신 불자님 편지에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 경전에 의지하면서 아미타불 연불하며 반드시 원하시는 바대로 성불대학교 극락세계 꼭 왕생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극락왕생. 두 번째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세가 아주 많으신 우리 노보살님께서, 연세가 지긋하신 노보살님께서 우리 BTN 불교TV 앞으로 직접 한 장의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우 스님, 스님 한번 뵙기를 얼마나 원하온지, 그러나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40년생입니다. 40년생이시래요. 1940년생이면 지금 연세가 거의 90이 다 되셨네요. 제가 부산에 자주자주 법문을 갔는데 그때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저를 못 보셨나 봐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우리 불자님. 저는 부산에 사는 40년생입니다. 발음 불자도 못 되고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BTN 불교 TV도 매일 보는 게 아니고 가끔 봅니다. 그러나 저녁 7시 광우 스님 소나무는 꼭 보려고 노력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불자님. 우리 가족 모두 다 붓다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회원증과 달력을 보내주셔서 제가 광우 스님 어느 절에 계신지 물어보니 너무 바쁘신 분이라 편지가 너무 많으니 BTN 불교TV로 보내면 된다고 하셔서 남필이지만 펜을 들었습니다 하고 간단하지만 정말 정성스럽게 종이에다 글을 써가지고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춘자 불자님, 지금 혹시 이 화면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 편지 그리고 보내주신 선물 잘 받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늘 연불하시고 또 연불하시면서 이번 생 크나큰 공덕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자님 항상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소서. 자, 세 번째 편지입니다. 마지막 편지인데 보내주신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살짝
간단하게 좀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 소나무 시청자 여러분, 이번 편지 내용도 참 좋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우리 여성 불자님이십니다. 여성 불자님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제가 실명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귀한 인연이 된 광우 스님께 부족한 글을 올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인 아묵의 불자입니다. 2년 전에 노인병원에서 3교대 근무하면서 갑자기 몸이 아파 퇴직하고 지금은 경전 읽고 쓰고 염불하면서 때로는 운동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합니다. 제가 노인병원에서 근무할 때 어느 날 직원이 누구 너튜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좋았다고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누구 너튜브가 광우 스님으로 듣고 너튜브로 들어가 보니 소나무 광우 스님이었습니다. 불교 법문을 이야기로 재밌게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푹 빠져서 계속 들었습니다. 나중에 직원한테 물어보니 자기는 광우 스님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 같은 직장의 직원분이 누구누구 너튜브에 좋은 내용이 있다 해가지고 광우 스님 너튜브다라고 딱 들어서 광우 스님 너튜브에서 재밌게 듣다가 나중에 추천해준 직원한테 덕분에 잘 본다, 광우 스님 너튜브 잘 본다 하니까 나는 광우 스님이라고 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잘못 들으시고 제 너튜브에서 제 법문을 듣게 되신 거예요. 잘못 들으시고 제 너튜브 법문을 들으면서 저와 우리 소나무와 인연이 된 거죠. 참 희한하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내가 잘못 들었단 걸 알았습니다. 저의 착각이 광우 스님과 이렇게 인연이 된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광우 스님 법문을 처음부터 다시 듣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필기 노트 옆에 두고 들으면서 메모하고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도 피곤하지 않고 즐거웠습니다. 병원에서 3교대 하면서 저녁 근무 때는 시간 나면 반야심경 사경도 하고 출퇴근하면서 관세음보살 5,000번 염불하면서 점차 10,000번으로 늘려갔습니다. 저는 법문을 들으며 꼭 적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억이 나면 다시 보기 위해 꼭 적습니다. 광우 스님 법문을 듣다 보니 나도 법화경 사경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방 안에 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법화경을 쓰면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 잡념이 안 생기고 집중이 잘 됩니다. 법화경을 5번 쓰고 나니 어떤 내용인지 궁금했습니다. 때마침 BTM 방송에서 법화경 법문을 하고 있어서 듣기로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해야 할 집안일도 미뤄놓고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니 꿈속에서 법화경 내용 중 부처님 설법하는데 증상만자 5,000명이 나가는 내용을 읽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법화경을 읽으면 환희심이 나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법화경을 읽으니까 환희심, 기쁨이 일어나고 마음이 즐거운 것 자체가 우리 불자님께서 정말 성근이 있는 분이다.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가 있는 분이다. 그리고 광우 스님 법문을 다 찾아서 듣고 노트에 다 적어서 읽어보고 외우고 마음에 새깁니다. 어느 날 남편한테 108배 기도문을 컴퓨터로 출력해 달라고 했더니 1번부터 108번까지 손수 글을 입력하여 코팅을 예쁘게 해왔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 제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는데 다른 기도도 하고 싶다고 하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권해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워서 10일 동안 108독을 하겠다고 부처님과 약속하면서 점점 늘려갔습니다. 어느 날 꿈에 가슴에서 하얀 구더기가 기어 나와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기도하면서 점점 업장이 소멸하는 길몽입니다.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걸 그렇게 징조로서 보여주는 그런 좋은 꿈을 꾸셨네요. 그때부터 다라니경을 아침 저녁으로 21독씩 하고 하루에 108독씩 3년을 하겠다고 부처님과 약속했습니다. 부처님이 보고 싶으면 절에 가서 다라니 외우면서 108배를 합니다. 집중력도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제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외우는 것을 보고 남편이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이 지금은 다 외워서 출퇴근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괴롭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 거사님께서도 가피 받으셨네요. 기도하면서 마음 편안해지는 게 최고의 가피입니다. 제가 남편한테 슈타니파타 경전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자유롭게,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하게, 무쏘의 뿔처럼 가라. 듣자마자 와 감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말한 것 같다면서 글자 하나하나 예쁘게 오려서 액자를 만들어 안방에 침대에 누워서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였습니다. 자기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살고 싶다고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다 부처님 덕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남편 얼굴을 보고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얼굴이 생기가 있고 몸이 빼빼했는데 살이 오르면서 편안한 얼굴로 되었습니다.
남편이 짜증 안 내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걸 보면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 나는 대로 불교 서적과 유명한 스님들이 쓰신 책들을 사서 봅니다. 경전을 읽으면 마음이 기쁘고 환희에 찹니다. 하루는 부처님의 생애 책을 읽는데 눈물이 어찌나 나는지 당황했습니다. 부처님 생애의 내용 중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처음 세법해서 카운디냐가 깨달았을 때 오 카운디냐가 깨달았다 하시며 부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처님 저도 카운디냐처럼 깨닫고 싶습니다. 어떤 게 깨달음입니까? 궁금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저는 BTM 방송으로 훌륭하신 스님들 법문을 자주 보고 듣고 노트에 써놓기도 합니다. 책도 자주 사서 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환희에 차고 기쁩니다. 어느 날 중국 당나라 시대 때 황벽 스님이 쓰신 전심법요라는 글을 읽고 갑자기 제 마음이 이상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순간 이것이 마음이 우주를 품을 수 있다는 진리가 생각났습니다.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묘한 기분. 이 마음이 온 우주를 품고도 남는다는 것을 알고 비교와 분별을 일으키며 바늘 구멍보다 좁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처님, 저도 부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갖추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처님께 제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몇 번을 절을 했습니다. 나는 바로 현관문을 열고 염불을 하며 강변을 걸으면서 웃음이 계속 나왔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경전을 봐도 이해가 안 가 이해 갈 때까지 밤새 읽고 했는데 지금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읽으니 이해가고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다란이를 108독씩 합니다. 광우 스님께서 불법을 배울 수 있게 기초를 탄탄하게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광우 스님과 인연에 감사를 올립니다. 부족한 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나무 애청자분들이 보내주신 편지 읽어드렸습니다. 내용이 참 좋죠? 많은 분들이 편지를 보내주시는데 그걸 다 읽어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에 짐이 돼요. 이거 좋은 내용 좀 사람들 앞에서 좀 읽어드리고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주신 편지들 잘 제가 간직하고 있고 미처 읽어드리지 못한 편지 언젠가는 이것도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항상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복, 우리 불교TV BTM 프로그램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항상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서 그래도 착할선 뿌리 익은 성근,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항상 염불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고 마음을 닦으면서 이번 생 우리가 잘 닦아나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많은 불자분들에게 자주 이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고 다만 우리 중생이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보가 너무 두터워서 웬만큼 기도를 해도 부처님 가피를 듬뿍 받기가 힘듭니다. 왜냐? 내가 지은 업장이 너무 두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부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닦고 염불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험이 없다고 느껴지거나 나쁜 일이 자꾸 생긴다면 그는 부처님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 지었던 그 수많은 나쁜 업보들을 그나마 이번 생 내가 수행을 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겁니다. 오래오래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 중심을 놓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이 소나무를 통해서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를 통해서 그동안 부처님께 간절하게 염불 기도해서 생생하게 가피를 체험하신 은혜를 체험하신 수많은 불자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는 인과 업보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려드렸습니다.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저랑 이제 나이가 비슷한 어느 거사님이 있는데 그 거사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명상수행을 했어요. 오랫동안 명상수행.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는 그런 알아차림, 명상수행을 오래 했는데 그래서 뭐 염불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걸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친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대요. 무슨 전세를 고향, 뭐 이야기 따라 삼천리 이렇게 그냥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 거사님이 얼마 전에 자기가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열심히 한대요.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열심히 한대요. 명상만 하다가 무언가 큰 환경의 변화와 어떤 마음의 어떤 큰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 이제 순수하게 자기 마음으로 명상만 하는 그런 명상 수행을 하다가 이 부처님께 온전하게 내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 온전히 맡기고 간절하게 불보살님에게 염불하는 이 염불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맛을 본 거예요. 아, 그래도 그동안 수행한 힘이 있었는지 염불하다가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염불을 엄청 열심히 해요. 특히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한테 광우스님, 제가 몰라봬서 미안합니다. 내가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예전에 광우스님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무슨 이야기 딴따라같이 느껴졌는데 이제는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다고. 저 지금 나무아미타불 염불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거사님께 물어봤어요. 거사님이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한다니까 너무 깜짝 놀랐다고. 와, 기도하고 염불하는 거 무시하지 않았냐고. 극락세계가 있다는 걸 믿습니까? 하니까 극락세계 있다는 걸 믿습니다. 이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명상하고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편안함을 추구하던 그런 불교 명상 수행을 하던 거사였는데 극락세계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이 변하기는 변하는가 보구나. 예전에는 막 극락세계니 관세음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이런 걸 좀 무시했거든요. 이 거사가 딱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고 마음의 고요한 그런 알아차림, 명상 이런 걸 수행하던 거사였는데 염불하고 기도하고 뭔가 극락세계 이런 대승경전에 나오는 가르침을 좀 가볍게 여기고 약간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거사였는데 극락세계 믿습니다. 저 요새 나무아미타불 엄청 열심히 합니다. 이제 스님이 말하는 그 불보살님의 은혜, 가피, 이 법문이 마음에 점점 와닿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 거사님이 성근이 있구나, 착한 뿌리가 있구나. 여러분, 왜 극락세계를 안 믿어요? 분명히 팔만대장경 대승경전에 부처님이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부처님이 얘기하셨는데 제 말은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아미타경 말씀은 믿어야죠. 제 말은 안 믿어도 되지만 무량수경 말씀은 믿어야죠. 제 말은 안 믿어도 되지만 법화경, 화엄경 말씀은 믿어야죠. 법화경, 화엄경에도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 얘기는 안 믿어도 되지만 천수경은 믿어야죠. 천수경에도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 친견하기를 바라옵니다.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부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를 못합니까? 왜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대승경전의 말씀을 어찌하여 믿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오히려 제가 반문을 하고 싶어요. 왜 믿지를 못합니까? 소나무에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없이 수많은 가피 이야기, 인과업보 이야기, 불보살님의 은혜 이야기를 들려드렸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안 계셔도 할 수 없지만 관세음보살 염불하니까 저도 가피를 받았고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생생하게 체험하신 수많은 불자분들을 제가 수없이 만나봤거든요. 지장보살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지장보살이 안 계시면 할 수 없지만 지장보살 염불에서 정말 신비한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을 제가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계시다는 걸 믿고 팔만대장경에 분명히 나오지만
저 겐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보다도 수많은 불보살님들께서 이 우주에 분명히 계시고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습니다. 다만 스스로 중생의 업장이 두터우면 눈앞에 불보살님이 나타나도 못 본답니다. 이거는 불보살님의 허물이 아니라 스스로 업장이 두꺼워서 불보살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스스로 보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은 착할선 뿌리 익은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이번 생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여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며 우리 부처님 은혜를 갚읍시다. 여러분,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나 감사합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 다행입니다.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잘 닦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